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서 계속 가고 계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 않나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아예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였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로 여쭈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 누구에게도 속아 헤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다 하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여 헤매게 할 겁니다. 그대들은 전쟁 소식들과 전쟁 소문들을 머지않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이곳 저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밀려올 큰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대들을 큰 어려움에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을 죽일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이 모든 다른 민족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겁니다. 서로를 넘겨주고 서로를 미워할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 헤매게 할 겁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탓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끝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 곧 다니엘 예언자가 말했던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그대들이 본다고 합시다. 읽는 사람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서 물건을 꺼내오려고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또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집어오려고 뒤쪽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기 가진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들은. 그대들이 달아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때에는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날들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대들에게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님이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여럿 일어나서 여러 큰 징표와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여 헤매게 할 것입니다. 보세요, 그대들에게 내가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보세요, 광야에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나가보지 마세요. 보세요, 뒷방에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까지 비추듯이 인자가 다시 오는 것도 그럴 거니까요. 어디든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날들의 큰 어려움 뒤에 곧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표가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땅의 모든 종족이 가슴을 칠 것입니다. 또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인자는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 자기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들이 끌어모을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끌어온 비유를 배우세요. 어느새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대들은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때가 코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과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겁니다. 큰 물이 나기 전 바로 그날들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큰 물이 나서 사람들을 몽땅 쓸어갈 때까지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겁니다. 그때 남자 2명이 밭에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자 2명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대들의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깨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집 벽이 뚫리도록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때문에 그대들이야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고 생각 깊은 종인가요? 주인이 자기 집 다른 종들 위에 윗사람으로 세워서 때를 맞춰 그들에게 양식거리를 내주게 할 사람 말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맡아보도록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쁜 종이어서 자기 마음속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의 주인이 올 거야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바로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베어버려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과 한자리에 그를 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열처녀의 경우와 같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등불을 챙겨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5명은 생각이 짧고 5명은 생각이 깊었습니다. 생각 짧은 처녀들은 등불은 챙겨갔는데 올리브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생각 깊은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담긴 올리브 기름도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신랑이 옵니다. 나가서 그를 맞아들이세요. 그때 바로 그 처녀들이 모두 깨어 일어나서
자기들의 등불을 깔끔하게 손보았습니다. 생각 짧은 처녀들이 생각 깊은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올리브 기름을 우리에게 좀 주려무나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그러자 생각 깊은 처녀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하고 너희하고 같이 쓰기에는 확실히 넉넉하지 못할 거야. 차라리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도록 해.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나중에야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에게 열어주세요.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날도 그 시간도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그것은 먼 길 나서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그가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저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것이죠. 그러고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곧바로 나가서 그걸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익으로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이익으로 2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은돈을 숨겨두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바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장부를 맞춰보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다가왔는데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익으로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만한 종아. 적은 것에서 믿을만 했으니 너를 세워 많은 것을 맡게 하겠다. 들어와서 네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여라. 한편 2달란트 받은 종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익으로 2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만한 종아. 적은 것에서 믿을만 했으니 너를 세워 많은 것을 맡게 하겠다. 들어가서 네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여라. 1달란트 받았던 종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인님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흩뿌리지 않은 것에서 모아들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알고 있었느냐?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것에서 모아들이는 것을.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 굴려주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마땅했다. 그랬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리고 쓸모없는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그는 울부짖으며 일을 갈 것이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 가운데 올 때 모든 천사들도 함께 올 겁니다. 그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임금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일 겁니다. 그러면 인자가 그들을 서로 갈라놓을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한테서 갈라놓는 것처럼요.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자기 왼쪽에 세울 겁니다. 그때 임금님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나그네였을 때는 너희 집으로 데려가 주었다. 벗고 있을 때는 옷을 걸쳐 주었고 아팠을 때는 나를 보살펴 주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찾아와 주었다. 그때 올바른 사람들이 대답할 겁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파 하시는 걸 보고서 잡수시게 해드리거나 목말라 하시는데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이신 걸 보고 저희 집으로 모셔드리거나 벗고 계시는데 옷을 걸쳐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아프시거나 감옥에 계신 걸 보고 주님께 찾아갔습니까? 임금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의 이 형제자매들, 곧 가장 작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님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나한테서 물러가라,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마귀와 그의 심부름꾼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배고팠는데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는데 마시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그네였는데 너희 집으로 데려가 주지 않았고 벗고 있었는데 옷을 걸쳐주지 않았다. 아프거나 감옥에 있었는데 보살펴주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사람들도 대답할 겁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파 하시거나 목말라 하시거나 나그네로 지내시거나 벗고 계시거나 아프시거나 감옥에 계시는 걸 보고서 주님을 섬겨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임금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떠나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올바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모두 끝마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알다시피 이 일 뒤면 넘는 명절입니다. 이제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공관으로 모였다. 그들은 이를 꾸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명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심한 피부병 앓았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매우 값비싼 향유가 담긴 고급병을 들고 있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 앉아 계셨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다. 제자들이 보고서는 화가 치밀어 말했다. 뭘 위해 이렇게 헛되이 써버렸단 말인가요? 이걸 팔면 돈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그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12 가운데 하나, 곧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로 갔다. 유다가 말했다.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제사장님들께 그분을 넘겨드리면요. 그들이 유다에게 은돈 30을 주기로 정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는 좋은 기회를 찾아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다. 무교절의 첫날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여쭈었다. 선생님이 드실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가서 아무개한테 찾아가 그에게 말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워요. 유월절을 그대 집에서 내 제자들과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12과 함께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 앉으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괴로워하면서 한 사람씩 저마다 예수님께 여쭙기 시작했다. 설마 저는 아니죠, 주님?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하고 한 상에서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겁니다. 인자는 떠나갑니다. 인자에 대해 성경이 적어둔 대로죠. 그렇지만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이 말을 받아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줄 리가 여쭈었다. 설마 저는 아니죠, 랍비님?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그대 스스로 말했군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는 말씀하셨다. 받으세요. 드세요.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들 이 잔을 받아 마시세요. 이것은 내 피입니다. 죄를 용서받도록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날이 되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대들과 함께 그것을 새로 마실 때까지는요.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에 나가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그대들은 모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바로 이 밤에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양떼에 속한 양들이. 그렇지만 내가 일으킴 받아 살아난 뒤에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남들은 다 선생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만은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에게 말하는데 바로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씀드렸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기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셨다.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나한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이처럼 1시간도 그대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나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영은 간절히 바라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군요.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두 눈이 너무 무거워 감겼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세 번째로 나아가서 똑같은 말로 다시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한테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자도록 해요. 푹 쉬어요. 자, 때가 가까이 와 있어요.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요. 가죠. 자,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보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큰 무리가 그와 함께 왔는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그들을 보낸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신호를 줄지 이렇게 말하여 알려주었다.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으세요. 유다가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랍비님? 하고 불렀다. 그러고는 그분께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이봐요 친구, 그 일을 하러 왔군요. 그때 함께 온 사람들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서 그를 붙잡았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냈다. 그러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대 칼을 도로 제자리에 갖다 꽂으세요. 칼을 잡은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겁니다. 아니면 그대가 보기에는 내가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 같나요? 아버지가 이제라도 12개 레기온 군대보다 많은 천사들을 내 옆에 세워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반드시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아가려 나온 것이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소.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를 붙잡지 않았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소.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달아났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한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려는 것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야 최고의회 전체가 예수님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찾아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찾아낸 것이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2명이 나섰다. 그들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아예 없는 것이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말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하고 말해보시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오?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당신이 스스로 말했소. 그러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겉옷을 잡아찢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소. 아직도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까? 보시오.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이 들었소.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다. 어떤 사람들은 뺨을 후려쳤다. 그러면서 말했다. 예언자처럼 알아맞혀서 우리에게 말해봐, 그리스도야. 너를 갈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앞마당 바깥쪽에 앉아 있는데 여자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역시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 입구 쪽으로 나갔을 때 다른 여자종이 그를 보았다. 그 여자종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굳게 다짐하며 다시금 아니라고 잡아댔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통 속인 것이 확실해요. 당신의 말투가 훤히 드러내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그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다. 새벽이 되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을 두고 회의를 열어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끌고 나갔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인 유다가 예수님께 죄가 있다고 판결 내려진 것을 알았다. 유다는 후회가 되어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는 분을 넘겨주어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그대가 스스로 책임지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갔다.
그러고는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집어들고 말했다. 그 돈을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핏값이니까요. 그들은 의논하여 그 돈으로 진흙그릇 만드는 사람의 밭을 샀다.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바로 그 밭을 피밭이라 불렀다. 오늘까지도 그러하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들이 은돈 30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그를 평가해서 매긴 값이다. 그들이 그 돈을 진흙그릇 만드는 사람의 밭을 사는 데 썼다.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대로였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총독 앞에 세웠다. 그러자 총독이 예수님께 캐물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또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으셨다. 그때 예수님께 빌라도가 말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당신을 거슬러 증언하는지 들리지도 않소.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일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놀라워했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늘 해오던 일이 있었다. 무리가 바라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때 악명 높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예수 바르아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었다. 누구를 여러분에게 풀어주기 바라시오? 예수 바르아빠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시샘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빌라도한테 사람을 보내어 말하게 했다. 저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그는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늘 꿈에서 무척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은 무리들을 설득해서 바르아빠는 풀어달라 하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청하게 했다.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둘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길 바라시오. 그들이 말했다. 바르아빠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소? 그들이 모두 말한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그들이 훨씬 더 크게 소리쳐댔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얻는 것 하나 없이 오히려 소란만 커질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물을 받아 물이 맞은 쪽에서 손을 싹싹 씻으며 말했다. 이 피를 흘리는 일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시오. 온 백성이 대답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십시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바르아빠를 풀어주었다. 한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한 다음에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도록 한 것이다. 그때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프라이토리온 총독 공관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부대 전체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모이게 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색 겉옷을 입혔다. 또 가시로 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 막대기를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님 만세 하고 놀렸다. 또 예수님께 침을 뱉은 뒤에 갈대 막대기를 잡고서 예수님 머리를 때려댔다.
다 놀린 다음에 붉은색 겉옷을 벗기고 원래 겉옷을 입혔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나갈 때에 어떤 키레네 사람을 만났다. 이름이 시몬이었다. 이 사람에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메고 가게 했다. 그들은 골고다라 하는 곳, 곧 해골 모양의 장소로 하는 곳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께 쓸개 섞인 포도주를 들여 마시게 했다.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예수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누었다. 그러고는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 예수님의 머리 위쪽에 벌하는 까닭을 써붙여 놓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강도 2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데 한 명은 오른쪽에 또 한 명은 왼쪽에 매달린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사람아,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내봐. 하나님 아들이라면 말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놀려대며 말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해냈어. 그런데 자신은 구원해내지 못하는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래.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 이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보시라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가 말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도 똑같이 비방을 해댔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모든 땅을 덮쳐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아주 크게 소리를 내지르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뭘 위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듣고서 말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군요. 그들 가운데 하나가 곧 달려가서 갯솜을 집어 포도식초에 흠뻑 적셨다. 그것을 갈대막대기에 꿰어감아 예수님께 마시도록 내밀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그대는 가만히 있으세요. 어디 봅시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살려내는지. 예수님이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지셨다. 그런데 보라, 거룩한 곳 성소의 나눔막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땅도 흔들리고 바위들도 갈라졌다. 무덤들도 열렸고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몸들도 많이 일으킴 받아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 일어나신 뒤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백명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분이야말로. 거기에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로부터 따라와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테아 출신의 어떤 부유한 사람이 왔다. 이름은 요셉이었고 그 자신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했다. 요셉이 그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고운 전으로 쌌다. 그리고 바위를 파내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그 시신을 모셨다. 그러고는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다 막아두고 떠났다. 거기에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 그들은 무덤 맞은쪽에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하는 날이 지난 다음 날이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한테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말했다. 주님, 저 사기꾼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한 것이 우리에게 기억났습니다. 나는 3일 뒤에 일으킴 받아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3일째 되는 날까지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가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속임수가 처음 것보다 더 심할 겁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대들에게 경비대가 있소.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빈틈없이 지키시오. 그들이 나가서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을 봉인했다. 그리고 경비대를 두어 무덤을 빈틈없이 지키게 했다. 안식일이 지나고 한 주간의 첫날이 밝아올 때였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살펴보러 갔다. 그런데 보라,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가서는 입구에 돌을 굴려 치워버리고 그 돌 위에 앉았기 때문이다. 그의 모습은 번개처럼 번쩍거렸고 그의 옷은 눈처럼 새하였다. 그를 두려워한 나머지 지키던 사람들은 덜덜 떨었고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건넸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분을 그대들이 찾고 있다는 것을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리 와서 보세요. 그분이 누워 계시던 그 자리를요. 이제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그대들은 그분을 뵙게 될 겁니다. 보세요. 내가 그대들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여자들은 빨리 무덤에서 나왔다. 두려움과 큰 기쁨에 휩싸인 상태였다. 그들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엎드려 절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서 갈릴레아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그 여자들이 가고 있는 동안에 보라, 경비대 몇 명이 도시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었다. 대제사장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회의를 한 뒤에 경비병들에게 돈을 충분히 주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너희들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라고 해라. 이 일이 총독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직접 총독을 설득해서 너희는 염려 없도록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서 대제사장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
그리고 이 말이 유대야 사람들 사이에 두루 퍼져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1명의 제자가 갈릴레아에 있는 그 산으로 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정해 주신 산이다. 예수님을 뵙자 그들은 엎드려 절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머뭇머뭇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